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한날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며칠 동안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공급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에스겔 3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향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37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영원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영원히 거주하리라. 또 영원히 또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또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주신다. 그래서 37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일까요? 요 에스겔이 예언하는 상황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지금 그렇게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상황, 마른 뼈들처럼 그들은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멸절되었다라고 마른 뼈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도, 그들의 실제적인 삶도 다 그렇게 절망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믿겨지지 정말 않는 말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일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장래일까지 말씀합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놓인다고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아니 너희를 돌아와서 회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평안히 거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날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평안히 거주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마치 이제 어떤 영화를 보시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결말까지 알고 보는 거예요. 막 어려움을 당해도 나중에 원수들이 다 이제 오히려 다 이제 망하게 되고 이 사람은 정말 나중에 좋게 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게 이제 이걸 알고 영화를 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보면 야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다 조마 아이간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 결말을 주셨어요. 우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걸 믿음을 가지면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또 불평했다가 원망했다가 뒤죽박죽 삶을 살아갈 수. 범사에 감사란 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왜 나오겠습니까? 결말이 정해져서 그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반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가졌다면 바벨론의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씀들이 믿음이 되면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는 다시 우리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들이 평안히 오랫도록 지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천년왕국을 말씀할 수도 있고, 이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지금 38장에 있는 이 곡과 마곡, 이 해석은 아주 중요한 그런 해석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종말 때의 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이중적인 계시라 그래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 이게 상징이 되어서 장차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 이렇게 이중적인 그 계시로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이제 나라가 추측이 돼서 온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런 놀라운 것은 이제 여기 6절에 보시면, 4절에도 보시면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껴서 끌어낸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끌어내신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하죠.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오늘 이 성경 보면은 얼마나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시는지,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평안하게, 그러니까 방비하지 않고 산다. 파키스탄에 갔더니 이렇게 담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창문이 조그매요. 우리처럼 크지 않고 조그만 창문들이 있고 창문이 높이 있어요. 건물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법으로다가 이 담을 계속 높이 쌓도록 2m 이상 쌓아라, 얼마 쌓아 60cm를 높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도둑들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문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 아니에요. 바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조그맣게 또 높이 돼 있어요. 높이 창문이 돼 있고, 담이 또 반드시 높이 쌓여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담이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성문이 없이. 그 말은 이제 적군의 침략 없이 그렇게 오래도록 지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도록 누리다 보면 그게 당연한 걸 줄 압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에어컨 틀고 있으면 나중에 그 에어컨에 계속 틀고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는 저게 이 시원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온도를 낮추게 돼도 그럴 때 온도를 낮추지 말고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시원합니다. 밖에 확 더웠다가 싹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차라리 바깥에 한번 나갔다 들어오씩 낫지 자꾸 에어컨 줄이면 나중에는 몸은 감기가 걸렸는데도 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란 이 말씀도 그와 같을 거예요. 늘 에어컨 속에 있다니까 시원한 걸 모르는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에어컨이 없는 곳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와, 이게 이렇게 시원하구나. 이렇게 시원하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의 족속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기들의 신을, 우상을 여전히 믿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장 끝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고 신약에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침략해서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래서 이 시기는 여기 끝날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도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해서 말년이라는 말이 세상 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이제 그런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교회에 또 여기 곡이라는 것이 있듯이 666 그런 표를 주는 자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대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고 이제 세상 인류 역사가 마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러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날에 이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날에 이들이 치러 오죠.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하는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어. 그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을 침략해오는 자들에게 막 지진이 일어나서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들을 멸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20절에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들짐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들과 짐에는 모든 사람은 내 앞에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결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 국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적군들에게는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고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되고 22절에 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 함께는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구체적인 심판은 또 39절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지금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37장의 말씀도 주고 38장의 말씀도 주고 39장의 말씀도 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것은 현실만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 믿음으로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결말을 아름답게 하실 해피엔딩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의 절망 중에 우리는 멸절하였도다 라고 단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로에서 노여나리라, 돌아가리라, 가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너희가 영원토록 평안하게 지나되 이렇게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치러 오게 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셔서 너희들에게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도 내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고 지금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그 앞에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으로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성윤 집사님 또 이제 네 번째 또 치료를 받으러 아버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면역력도 증대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도 몸도 그의 영도 강건하게 하소서. 치료 잘 받고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승리하시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고난 중에서도 강건케 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도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